예델이었더라. 아멘.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100% 준비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능력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꼭 그런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는 어부였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나 열심당원 등으로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앙이 투철해서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의 뜻을 잘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신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심히 놀랍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 떼시던 일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놀라운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인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불러 세우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온 땅에 퍼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족보는 이스라엘 곧 야곱의 족보부터 다윗 때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1, 2절에서 이스라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름만 나열되고 있어서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데요. 야곱의 아들들이 쭉 등장하는데 그 아들들은 대부분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간통했고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을 저질렀고 유다는 며느리를 범했습니다. 역대상은 그 다윗을 위주로 쓰여진 책인데요. 그리고 족보는 이 다윗에게까지 내려가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족보 끝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나열된 사람들의 죄의 목록들을 보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온 혈통의 족속들인가라고 하는 것에 의아함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라면 좀 아무런 흠도 없고 정결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로 있어야 더 정상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죄인들까지도 족보에 기록되어 놓고 그 죄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해 주시는지 알면 참 감사한 일인 거죠. 그 주일에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찬양팀 하는 자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떨리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찬양 인도할 때나 설교할 때나 떨리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라고 했더니 앞에서 싱어를 하는데 자기는 앞에 설 때마다 떨린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제 솔로를 갑자기 맡기거든요. 앞부분을 혼자 불러봐라 하면 심장이 쿵쾅쿵쾅거려서 이제 앞에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전사님은 그렇지 않냐고 떨리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도 많이 떨린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양 인도는 뭐 어려서부터 해왔기 때문에 사실 많이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하지만 사실 이제 설교하는 것은 또 굉장히 다르잖아요. 떨리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또 앞에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과 이렇게 가끔 제 삶에 대해서 나눔하면서 이 사역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역자로 사는 삶은 나를 부인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자로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제 성향과는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앞에 나가서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대표해서 또 찬양 인도를 하거나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사실 제가 원래 되게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만 서면 뭐 말이 빨라지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저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또 특별히 새벽 설교하면서 떨리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한소연 집사님이 가끔 이렇게 못 나오시면 무반주로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것보다 이 무반주로 찬양하는 게 더 이렇게 떨려요. 왜냐하면 그 첫음을 잘못 잡으면 노래가 너무 높게 부른다거나 아니면 노래가 잘 이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게 참 이렇게 음을 잘못 잡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에 떨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은 제가 최근에 한 2주 정도 전에 설교를 하는데 무반주로 찬양을 불러야 할 때였어요. 근데 첫음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뒤에 후렴되면 높은 음이 많이 있잖아요. 제대로 잘 못 부르고 막 이렇게 삑사리도 나고 듣는 사람들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되게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먼저 연락을 잘 안 하시는 권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분이 갑자기 왜 카톡을 하셨나, 무슨 일이 있으신가 라고 봤더니 이렇게 보내셨어요. 전도사님, 무반주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잘 못 불렀는데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분이 절 놀리시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농담할 사이는 아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 족보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연약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족보를 보면서 이 3일, 제가 내일까지 새벽 설교를 하는데요, 3일이 다 족보 이야기여서 이 족보를 이야기로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할까 묵상하는데 또 나눌 거리들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이 3절에 보시면 유다의 자손이 나옵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만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이도 죄를 지었는데 이 장자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왜 유다를 통해서 족보를 이어가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을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장자를 하나님이 이제 죽이시죠. 그리고 그 다말을 그 다음 아들에게 이제 책임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 아들이 책임지지 않자 하나님이 또 그 아들도 죽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죽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말은 친정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유다의 아내 그 수아의 딸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유다는 딥나로 올라가는데 그곳에 이제 다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듯이 이제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이제 그 유다와 동침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유다는 그 얼굴을 가린 다말을 창녀라고 생각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무엇을 담보로 너에게 줄까라고 했을 때 유다는 그 도장과 다말은 그 유다의 도장과 끈과 그 막대기, 지팡이를 달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석 달이 흘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다말이 다른 사람과 동침해서 임신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어떻게 하죠?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또 분하여서 이 다말을 불에 태우려고 불살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말이 딱 유다가 줬던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다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그것을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유다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말을 불에 불살라 죽일 수도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했고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스럽고 죄악이 가득한 행동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런 모습조차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로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 다윗의 죄를 고발하죠. 그때 다윗도 왕으로서 충분히 나단을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죽였다는 흠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씨름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이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그 완전 성화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성화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완전 성화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완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완전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웨슬리 말년에 죽기 전에 찾아가서 이 웨슬리 선생님은 완전 성화를 이루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자 웨슬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세상의 위인들은 이제 허물을 은근슬쩍 감추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족보를 보면 그것들을 가감없이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지만 그 보아스의 어머니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 사람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남부러울 것 없는 그 장자 엘리압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일곱째 막내인데다가 연약한 것 같은 이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이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인 책인데요. 우리는 보통 그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슬쩍 넘겨서 그 마태복음 1장 후반절에 있는 것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학교 다닐 때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굉장한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람 이름 쭉 나열되어 있고 아무런 감흥 없이 그냥 지나가지만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거기에 나와 있는 족보들을 보면 보통 우리가 다른 비슷한 상황에서 이 족보들을 쓰면 보통 여인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자신의 흠도 가리기 만면인데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4명의 여인들도 나오고 이방 사람들인데다가 죄도 범한 여인들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보고도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도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족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이고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